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6장 마지막 부분인 17절에서 제기된 질문인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쓰리오? 라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큰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때 그날에 누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이며 누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7장에서 두 가지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환상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자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구별을 상징하죠.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환상. 이어서 두 번째 환상, 연결되는 환상이 등장하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하고 있다면 이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의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두 번째 본 환상이 무엇입니까?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하며 시작됩니다. 뭘 봅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족속 백성 방언.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환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비전이 이 환상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 다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은 뭘까지 내다보시며 땅의 모든 족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주신 사건이죠. 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인 고압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다 그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 흩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여러 민족, 족속, 방언으로 나누어져서 다 흩어집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들의 교만과 죄로 흩어진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한 민족을 일으키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원하셨고, 그 민족을 통하여 흩어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이 일어났지만 그 유대 민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저버리고 말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위임 명령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네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뭐죠? 방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고 말합니다. 즉 그 당시에 각 족속의 말로 선포된 하나님의 큰 일, 흩어진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시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흩어진 모든 족속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지막 종말의 천상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보편성을 생각합니다. 보편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다 구원받는 무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과거의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성별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나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위대한 선언을 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인종의 구별이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신분 계층의 구분이 없고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차이가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 종말의 천상 예배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장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은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왜 선교에 힘을 써야 하는지에 대한 또 하나의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열방을 향한 선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야 끝이 오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신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종말에 각 나라, 각 민족, 백성 방언에서 나온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과 예배가 드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선교 하나만은 아니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빠져버린다면
교회에게 주신 기본 사명 한 가지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장면에 근거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이유를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천국에서 종말의 천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동남아 사람이, 남미 출신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겠죠. 내가 그곳에 간 적도 없는데. 그런데 그들은 당신이 그리고 당신의 교회가 보내준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 이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에 벌어질 천상 예배를 바라보면서 현재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아시지만 기도로,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는 일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천상의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많은 무리를 보았습니다. 앞부분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숫자가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죠.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14만 4천, 실제적인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고 이단들은 많이 가르치. 그래서 그래 살다가는 여기 못 들어간다고 위협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여러분 14만 4천 그 다음에 장면에서 바로 그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14만 4천,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다음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수를 언급하는, 상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능히 쓸 수 없는 큰 무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루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상태가 어땠습니까? 사라가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롭다라고 칭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굳게 믿었죠. 그러자 그를 바라고 하나님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로운 약속, 그 보배로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는 영광스러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 우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는 것이죠. 누구든지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자마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이 바라본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찬양하는 이 무리 속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런 믿음으로 세상의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천상 마지막 예배에서 각 나라 족속 백성에서 온 무리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며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바라본 그 장면은 수많은 무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의 모습이 어떻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그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죠. 우리의 구원, 그것은 의로 구원받은 거죠. 의의 구원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다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흰옷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 흰옷은 의, 성결 가리키는 것이죠. 인생이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이 옷을 박탈당했죠.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자신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신이 만든 치마를 입습니다. 마치 아담 하와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듯이. 그러나 그것이 가릴 수 없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의 모양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그 뒤에 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가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죄 없는 동물을 죽이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속에 대한 최초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의의 옷을 어떻게 입혀주셨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가져가시고 자신의 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게 구원,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 은혜를 이렇게 고백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려주시면 의의 옷을 입혀주어서 더 이상 수치를 가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은혜에 대한 감격이 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쓸데없이 내 힘으로 만든 것으로 나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드리는,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자.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승리해서 천상에서는 흰 옷을 입고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의 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종려가지가 들려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의 상징은 승리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찬송했죠. 이 장면은 바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죠. 천상의 교회는 승리한 교회. 이것이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최종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교회는 늘 마귀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하고 육신의 정욕과 싸워야 하는 전투적인 교회이죠. 우리는 늘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마지막 완성되는 천상의 교회는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최종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투를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지상교회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영적인 전투하는 교회에 속해 있지만 장차 승리한 교회의 일원이 될 것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든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어디에 서 있다고 말합니까? 보좌 앞, 하나님의 보좌 앞, 또 어린 양 앞에 서서.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쓰리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그날 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당당히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당당히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장차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있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완성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수많은 무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백성 방언 족들이 흰 옷을 입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 이 땅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어린 양 앞에 나와므로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힘을 덧입고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될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덧입으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감히 우리 모습 그대로는 그 앞에 설 수 없고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담대하게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히브리서 표현대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입니다. 은혜 보좌 앞에 주신 은혜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현재의 구원, 그리고 장차 완성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그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들이 뭘 합니까? 모두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요? 10절에 나오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흰옷을 입은 성도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들이 큰 소리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왜 큰 소리로 찬송합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찬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받은 구원의 감사 찬양보다는 더 강조되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 때문이야. 찬양의 근거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의 찬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단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승리자로 마지막 우리를 세우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은 누가 주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 높여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 역시 이곳에서도 그날까지 이곳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역시 찬양해야 하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때문이라고. 나는 아무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순간순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게 우리가 불러야 될 중요한 찬양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양한 찬양을 해야 되지만 빠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려야 될 찬양, 바로 이 찬양이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되는 현실에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며 장차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예배할 그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소망하기에 넉넉히 현재를 믿음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땅과 문제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현재를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천상의 예배를 묵상하며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능히 셀 수 없는 우리가 모이는데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가하는 선교하는 일인데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섬기고 늘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힘쓰는 성도와 교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영광 예배를 생각하며 이 지상교회를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주님 중보자 되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때를 따라 돕는 위로와 은혜와 능력을 더입어 현재를 승리로 채워갈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달라고 늘 말씀을 생각하며 간절하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부터 해서 4주간 기도사역학교가 있습니다. 훈련받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또 오늘 저녁까지 우리 주일학교 교육 목자들이 교사 부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목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원래 부스마다 크게 부흥하는 한 해가 되게 주소서. 우리 공동기도 제목을 따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에 주신 말씀을 다시 예수님께 기도하고 주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단순한 요소를 통해서 주님 우리 주신 목자 삶의 우리 비전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숨쉬는 순간마다 부르도록 하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픈 내 두려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기도에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여러분 현재 안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의 문제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 인생의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도우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우리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간절하게 마지막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